우리가 좋을 때 다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고통이 올 때, 하느님이 누구나한테 고통을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고통을 만날 때, 저는 어릴 때 포클라를 했어요. 그래서 끼아라를 아주 존경하고 끼아라의 그런 영성이 제 마음 안에 많이 체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끼아라는 우리한테 고통을 만났을 때, 당신이시군요. 제가 당신을 닮을 수 있어 기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이 고통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봉헌하라고 그랬어요.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당신이시군요. 제가 당신을 닮을 수 있어 기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정말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네. 근데 정말 우리 삶에서 이 고통이 은총이에요. 비오 신부님 말씀하셨는데 이 인류의 비극은 고통을 봉헌하지 않는 데 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고통을 봉헌하지 않는 게 비극이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성인들은 하늘나라에서 최고로 원하는 게 뭐냐면 고통. 나에게 고통이 있다면 이 고통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내가 고통받지 못한다는 거를 최고로 힘들어한대요. 근데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고통이 정말 은총이 되고 이 고통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신부님들하고 살 때 우리 사실은 어려움이 먼 데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죠. 근데 제가 같이 사는 신부님이 어떤 면에 저를 좀 힘들게 했어요. 근데 하느님은 우리가 교만한 꼴을 못 봐. 하느님은 내가 교만 올라간다 그러면 하느님이 탁 패대기 쳐서 발로 싹싹 밟아서 너 자리 여기야,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연님 우리 수도에 와서 순교자 강의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수도에 갔어요.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한국 성인들을 너무 몰라. 수녀님들이 한국 103위 성인 이름조차도 몰라. 103위 성인들 몇 명 알아요? 여러분들? 네. 김대건, 정하상, 네. 그 다음에 강감찬, 을지문덕 막 이러고 있어. 네? 근데 제가 그 수도에 가서 우리 성인들 이야기를 전했거든요. 근데 수녀님들이 엄청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끝날 때는 거의 기립박수를 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우리 신자들이 기뻐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수녀님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으쓱하는 게 저도 모르게 수녀님들이 내 강의를 듣고 감동이 됐어. 이 마음이 무의식에 있었어요. 무의식에. 하느님은 그 무의식에 있는 것도 다 살펴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9월 20일 날 엄청 우리 축일이라서 다른 때는 신부님들이 같이 사는 신부님들이 축일 축하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날 9월 20일 날 직원회를 하면서 신부님이 저한테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보따리 싸서 가세요. 총원으로 가려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신부님이 화를 내셔. 하느님만 사랑하면 다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그 직원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그 신부님이 소리를 쳤어요. 근데 직원들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수녀원에 왔어요. 수녀원 왔는데 9월 20일 날 우리 순교자 대축일 날요. 난생 처음 미사를 못 갔어요. 눈물이 너무 나서. 신부님이 저럴 수가 있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신부님 용서하란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저 신부님 미워할 만큼 미워한 다음에 할 테니까 뭐 용서해라 이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신부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열심히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저한테 상처를 주니까 마음의 셔터가 탁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부님 저기 나타난다 그러면 전 착 다른 데 가는 거야. 근데 둘이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도 저 보면 일로 와야 되는데 착 돌아서 다른 데 가요. 둘이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근데 이 마음 안에 평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점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메일을 보냈어. 근데 그 메일의 제목이 하느님께서는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라는 히브리 격언이 있대요. 하느님께서는 부서진 영혼을 사용하신대. 생자는 안 쓰신다는 거야. 빵도 향수도 잘게 부서짐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성숙한 인격도 부서짐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의 성숙도는 부서짐의 사이즈가 그 사람의 성숙의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 마당에다 멍석을 펴놓고 농부가 도리깨질을 한대. 근데 그 맡고 있는 곡식들이 신음소리, 왜 나만 때려? 이제 그만 좀 때려. 그래도 농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곡식을 내려치는 거야. 근데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대장간에 대장장이도 내가 귀한 도구를 만들 때는 시뻘건 쇠를 불 속에 넣고 있다 사정없이 두들겨서 도구를 만듭니다. 이 대장장의 두들김 소리는 하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 죽어서도 안 되고 한 번만 부서져도 안 되고 순간순간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을 위해서 부서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메일의 마지막 멘트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면 최고의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요, 와 그래 맞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주니까 으쓱 하느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부서지라고 알곡과 축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요 마음이 그때 착 열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요 한꺼번에 착 안 열려요. 감동이 와도 반만 열려. 반만. 아직 마음이 다 안 열렸어요. 근데 그리고 또 지나고 있는데요 11월 초였어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 엄청 바람이 막 부는 날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 나무 하나가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햇빛을 받은 그 양만큼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색깔이 다 틀린 거예요. 나무 하나에. 근데 그 나무들이 막 우수수수수 내려오면서 나뭇잎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나뭇잎들이 뭐라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어지자. 우리는 사실 저 땅속 깊은 곳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근데 햇빛을 받아서 쑥 나무 끝에까지 여기 와서 햇님하고 달님하고 별님하고 친구도 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본래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떨어지자. 떨어져서 누군가의 발에 밟혀서 또 걸음이 된다면 그것 또한 영광이잖니?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 문을 열고 그 나뭇잎 앞에 가서 섰어요. 그랬더니 그 나뭇잎이 병들어서 벌레 먹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너무나 고운 옷을 입고 거기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뭇잎 하나를 탁 들고 성체 앞에 갔어요. 성체 앞에 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도 이런 나뭇잎처럼 떨어지는 훈련, 내려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앉아 있는데요. 와, 그때 엄청난 은총 받은 게 뭐냐면 나의 본래의 자리를 그날 알았어요. 사실은 나의 본래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닌 허무였거든요. 내가 허무였어. 그쵸? 내가 허무였어요. 근데 하느님이 나를 생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됐어요. 그리고 수도자가 됐고 그동안 많은 영광을 누렸거든요. 근데 나의 본래의 자리는 어디래요? 허무. 그래서 우리 창설자가 허무의 무시 이거를 살아라 그랬어요. 허무 내가 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받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근데 무라서 무로 보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의 본래 나의 모습으로 보니까 기분 나쁠 일이 전혀 아니에요. 누가 나를 무시한다 했을 때 나는 워낙 허무였어. 그래서 허무를 무로 보는구나. 그러면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성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올라갈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악들은 나를 흔들어요. 근데 나의 본래의 자리는 허무 해보세요. 내가 허무해요. 내가 허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허무라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딱 거기를 지키고 있으면 이제 누가 나를 올린다 그래서 올라가고 내린다 그래서 내려지는 게 아니고 나의 본래 그 자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거든요. 하느님 안에서 그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허무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신부님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 갈 때까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제가 이제 짚어드리는 거예요. 처음 나는 허무다. 나는 허무다.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그분은 내공이 강하신 분이에요. 어머머머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 여기 뚜껑 열리고 막 그래. 그럼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그거는 자기 상처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머 수연님 제가요 우리 엄마가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딸 또 딸 응?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 옛날에요 또 딸이니까 재 있죠 재를 입에다 콱 넣어서 부뚜막에 딱 엎어놨대. 재를 입에다 넣어놓고요 부뚜막에 이렇게 엎어놨대. 얼마나 큰 트라우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누가 나의 존재를 무시하면은 여기 뚜껑이 열려요. 내가 살아있는데 나를 죽은 자 취급해? 그러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나의 결핍 이것이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자리 또 아무리 올라가도 또 제자리 이 결핍을 먼저 이걸 채워야 돼요. 채워야 나눌 수 있거든요. 여기 구멍이 뻥 뚫어졌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안에서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네. 그거 많이 작업해서 이제는 제가 내 상처가 뭔지 알았습니다. 저는 상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자기 상처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만 막 살아왔다. 이런 분 있어요.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시네.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엄마 아빠가 엄청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줬어. 그 상처 때문에 아이가 피어나질 못해요.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아빠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자기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면을 볼 줄 알려면 최고 치유 받아야죠. 그죠? 치유되는데 성체 조배가 최고의 치유의 자리예요. 무조건 성체 앞에 무조건 가서 앉으세요. 성체 앞에 가서 주님, 제 안에 어린 시절에 이런 상처가 있는데 치유시켜 주세요.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제 수도 생활 안에서요, 그런 상처 치유를 내가 하느님의 사도로 쓰임 받는데 내 상처가 있는데 뭘 남을 구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양성기 때부터 지원자, 청원자, 수련자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00년에 이제 드디어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예수님을 만났어. 미사 시간에 성체 안에 그 예수님 보면서 저 밀떡 안에 예수님이 하느님이 당신 모습을 감춰서 나한테 오시는 그 너무너무 큰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느님을 만나니까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한 2달은 매일 울었어. 예? 여기가 다 헐었죠. 여기를 봐도 하느님, 여기를 봐도 하느님. 완전히 거듭난다 그러죠. 새롭게 되었고 제가 그리워하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01년부터 강의를 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저를 보면 수연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수연 보면 성령 충만이 느껴져요.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강의 다 하고 성당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배꼽 밑에서 솔솔솔솔 슬픔, 근심, 걱정 이런 게 솔솔솔 올라와요. 어머, 이거 어디서 오는 거야? 슬플 일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솔솔솔 올라와요. 이상하다. 예수님 이거 비춰주세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수연님이 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수연님 안에 두려움이 있네요. 그러는 거야. 제가 마이크 들고 이렇게 이거 할 때 제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만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수연님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맞다. 예수님 이 두려움 이거 치유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루에 한 끼 단식을 하고 이 치유를 하나님한테 청하자. 하루 단식 한 끼 하고 시간만 있으면 성체 앞에 갔어요. 성체 앞에 가서 앉아 있는데 제가 그때 40대였거든요. 40년 된 나무예요. 그 나무가 딱 서 있는데 나무 색깔이죠. 이 둥치가 하고 두려움하고 똑같아 색깔이. 이 보호색으로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에 눈을 봤어. 40년 된 나무가요. 40년 똑같이 저랑 휘 감아서 저랑 같이 살았어. 두려움이.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언제 들어왔냐면요. 그것도 하느님 비춰주시더라고요.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마리아 막달레나가 빈 무덤에 갔죠. 빈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 돌이 굴러 있었다. 돌이 굴러 있었다. 그런데요. 그 빈 무덤이 엄마 자궁으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엄마 자궁에서 이렇게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엄마가 부산에서 우리 아버지 따라서 인천으로 이사를 정근을 오시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두렵고 슬프고 걱정, 근심이 많은 상태로 언니 걸리고 오빠 없고 저 임신해서 인천으로 갔어요. 그때 엄마가 엄청나게 슬프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매일 술을 먹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가장 역할을 못하는 이 사람인데 이 먼 곳으로 갈 때 엄마가 엄청 두렵고 슬프고 불안하고 근데 그거를
뱃속에 있는 내가 다 먹은 거예요. 여기서 왔구나, 여기서 왔구나. 근데 하루는 또 성체조배 할 때 이렇게 두려움이 저랑 같이 40년을 같이 컸어. 근데 그날 두려움에 눈을 봤어. 그래서 제가 이 두려움을 처단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남으니까 막 흔들었어. 근데 여기 딱 붙어갖고 안 떨어져요. 근데 제가 103위 성인들을 막 불렀어요. 성인들을 부르니까 얘가 툭 떨어졌어. 그러니까 제가 이 완전히 큰 삽 같은 걸로 죽여야 돼. 이 두려움을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근데 툭툭툭 끊어졌는데 얘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근데 예수님 성혈의 능력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성혈을 받아다가 거기를 확 부었어. 그랬더니 얼음이 햇빛에 녹는 것처럼 싹싹싹싹 없어졌어요. 그러고서 제가 조배 다 하고 일어나 오는데요. 이 마음이 담대한 마음 있죠. 옛날에는 그거 전에는요. 같이 사는 신부님이 뭐라 그래? 찔끔. 같이 사는 동생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래도 또 눈치 보고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성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 당당해졌어. 그리고 또 한 번은 근데 이거를 제가 수도생활 40년 하면서 40년 동안 이거 닦고 한 거예요. 근데 40년 될 때 한 달 비정을 갔는데 그렇게 내 상처 치유를 했는데도 또 상처가 보여. 또 상처가 보여요. 그때 그 상처가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지 몰라요. 눈치 볼 군번도 아니고 당당하게 내 걸 해야 되는데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봐. 예수님 이 눈치 보는 거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우리 엄마. 여기 반은 엄마고요. 반은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눈치를 보면서 살았어. 우리 외할아버지가 외도해갖고 우리 엄마가 외동이었거든요. 근데 남자아이를 낳아서 할아버지가 데리고 들어왔어. 근데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 할머니는 아들이니까 내 미래다. 그리고 우리 엄마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키웠어. 그 가운데서 우리 엄마가 늘 눈치를 보면서 살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제가 클 때도 보면 항상 삼촌의 눈치를 보는 게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 나오셔갖고 해운대 우리 엄마를 만나서 외삼촌, 외할머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대릴사회처럼 장가를 오신 거야. 네? 그래서 살면서 우리 외삼촌이 예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옛날 6.25 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신혼 부부방에 외할머니하고 내가 그 같은 방에 잤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가난해서 그랬구나.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우리 외삼촌 하는 말이 딱 기억이 나면서 세상에 신혼 부부 방에 외할머니 외삼촌이 주무셨다니까 얼마나 눈치를 받겠어. 그래서 제가 나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언니, 오빠, 동생 다 눈치 보거든요. 우리 형제들의 성격이 그래요. 근데 엄마, 아버지한테 이게 왔다는 게 느껴졌죠. 그래서 제가 주님 이거 제 잘못도 아니고 치유시켜주세요. 치유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거 중요해서 말씀드려요. 내 상처가 여기서 왔구나. 그거 하고 끝나는 분이 있어.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치유는 누가 해주는 거야? 예수님이 하는 거야. 요새 상담, 치유, 상담하는 거 1시간 가서 실컷 말하고 10만 원 내고 오죠. 그런 거 돈 내고 하지 말고 성체 조배하세요. 하느님한테 다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치유시켜주세요. 그걸 꼭 해야 돼. 예수님 치유시켜주세요. 내 탓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요. 이렇게 둥그런 도움이에요. 누시야 일로 들어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갔어요. 불빛도 이런 주황색 불빛이었어요. 누시야 들어와라. 근데 거기 탁 들어갔더니 너무 편안해요. 너무너무 편안해. 그러니까 수녀돼서 혼자 편안하게 쉬는 때도 많았는데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완전 무장 해제가 됐어.
제가 무의식이 완전 무장해제가 되면서 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편안해. 완전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 오니까 그때 제가 목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 치유, 거기 가서 편안한 게 있으니까 목도 다 치유가 돼. 이 육신이 아픈 거 있죠? 그건 분명히 영적인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뭔가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 그 밑에 무의식을 풀면 육도 다 풀려요. 거의 다가.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또 하느님이 여러 가지 비춰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낳지만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애기 바뀌는 거 많죠? 내가 낳는데 간호사가 와서 아유 아들입니다. 그럼 제가 내 아들이구나. 응? 내가 창조를 안 했기 때문에 갖다 보여주면 제가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바뀌어도 몰라. 네?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느님이 다 주어주셨어. 다 주어주셨어. 네. 근데 저는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제가 5살 때 기도 때는요 너무 리얼하게 감정과 그런 게 다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는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레파토리. 이 집에서 나만 죽으면 돼, 나만 죽으면 돼. 이게 우리 아버지 레파토리야. 네, 왜냐 아버지가 열등감이 많아요. 우리 외삼촌이 우리한테 집 살 때 외삼촌이 벌어서 집을 바꿔줬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가장으로서 당신이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약하니까 술 먹으면 이 집에 나만 없어. 이 집에 행복한데 우리 엄마 뭐 너희 남동생하고 어쩌고 저쩌고 또 술 먹으면 항상 그랬어. 근데 5살 때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날도 술을 이렇게 채가지고 엄마가 동그란 밥상에 우리 다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나만 이 집에서 죽으면 돼. 그러면서 어느 결에 아버지가 미국 무대 다니셨는데 거기서 갖고 온 큰 가위가 있었어요. 가위를 쓱 갖고 와서 당신 가슴을 퍽 쳤어. 그러니까 완전히 피가 탁 튀면서 뭐 난리가 났어. 엄마는 가서 뺏고 우리는 울고 불고 막 그래. 근데 5살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내 모습이 기도 때 떠오르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요 너무 절망이야. 너무너무 절망이야.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느 한 군데에서도 빛이 안 들어와. 부모님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우리 언니 오빠 있지만 그 언니 오빠가 나에게 어떤 빛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내 인생이요 그렇게 새카말 수가 없어. 새카만데 그게 도화지처럼 내 인생의 도화지가 새카매. 진짜 깜깜해요. 근데 기도 때라서 그런지 은총으로 그 새카만 도화지를요 제가 2손으로 살살살 밀고 있어. 살살살 밀으니까 앞면은 새카만데 뒤에는 흰 도화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봤을 때는 절망,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뒤집으니까 하얀 도화지. 빛이에요. 완전히 빛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내 구원의 역사구나. 이게 내 구원의 역사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매일 5살 때 영세했거든요. 그리고 매일 천영성체하고부터 매일 조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근데 제가 열심히 그렇게 한 게 내가 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묵상을 하면서 하느님이 저한테 누시야 너 내 딸 되라. 응? 제가 완전히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느님은 나한테 물을 부어가지고 나를 당신 딸로 만드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10살 때부터 제가 10살 때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사람으로서 성체를 모시는 게 가장 훌륭한 일이야. 그래서 매일 미사를 했단 말이에요. 10살 때부터.
근데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걸 아니고 수능 올 때까지 그래 쭉 했어요. 애들하고 놀 때도 제가 얘들아 고무줄 하기 전에 묵주 5단하고 놀자 이랬어. 그래서 항상 묵주 손에 들고 다니면서 매일 묵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내가 열심히 해서 했는지 알았더니요 그날 그게 다 풀렸어. 아 예수님이 저한테 루시아 여기 조배 여기 앉아 내가 성체의 빛으로 너를 채운다 빛으로 채운다 빛으로 채운다. 네. 기도한 것도 하느님이 다 이끄셨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터, 내 인생의 길 이것을 쓴 시나리오의 작가는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에요. 근데 하느님이 그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그런 길로 그러니까 내 삶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누가 영광 받는 거야? 하느님이 영광 받는 거야. 사실 이렇게 말하기 힘든데 제가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의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세사, 나의 구세사. 우리가 구세사 할 때 구원 플러스 역사거든요. 근데 이 구원 플러스 역사, 히스토리, 성경에도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졌는데 그 죄성을 다 써놨어요. 다윗의 이야기라면 싹싹 다 지웠겠죠. 근데 그것이 하느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구원의 역사, 이런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하느님을 만났고 하느님을 만나서 지금의 제가 있는 저를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 드리라고 하느님이 이끌어 주셨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어떤 순간도 내가 선택해서 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시나리오가 하느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을 원망하고 내 삶에 대해서 불만 불평 그거는 아직 깨달음이 들어와서 그래요. 모든 건 하느님이 하시니까 하느님 저의 인생길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미 받으소서 아멘. 네, 그런 마음으로 재속회 프란치스코 재속회 회원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사시면 하느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